예,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념주일.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이 은혜와 믿음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중요한 건 벌써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을 지나 지금 505년입니다. 예, 우리의 교리가, 신앙이 성경대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삶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 환난의 때, 시련의 때 교회가, 성도들이 더욱 알차게 다져지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부흥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지금 끝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물론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은 로마 교회만큼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크고 강하고, 거기에다가 250년의 긴 기간을 이런 시련을 견뎌낸, 그리고 이겨낸, 아니 이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놀랍게 부흥한 교회,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특별히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짐승 사자,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 그 다음에 곰,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인데 새 날개까지 달려있는 엄청나게 빠른 헬라,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0장 후반부로 가면은 다니엘이 이 네 번째 짐승의 비밀을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짐승, 이전에 있던 어떤 짐승보다 더 강하고 두렵고 큰 한 나라를 보이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로마에는 10개의 뿔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0개의 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뿔로 고통, 그리고 핍박,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줄 10뿔이 이미 예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실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네로가 범인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기독교인들이 종말이 온다고 했다,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이 불탄다고 했다,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수천 명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 네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 그리고 트라얀, 특별히 이 도미티안과 트라얀은 원래는 이제 과거에 이 로마의 황제들이, 선정을 베푼 황제들은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신은 인간보다 조금 더 탁월한 자, 불멸의 사람들,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이 황제들, 선정을 베푼 황제들을 추앙해서 신으로 대접을 했는데, 이 도미티안, 트라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 생전에 신으로 대접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특별히 또 그 다음에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이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 스스로 철학자라고 했던 이 사람, 불행하게도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안토니우스 대역병이 유행합니다. 자그마치 15년 동안. 근데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자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철학으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교 신들에게 온갖 제사,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 넘어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또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도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저주해서 그렇게 됐다. 왜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유대인들이 사는 집성촌은 이 전염병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뭔가 나쁜 짓을 했다. 심지어 나중에는 강에다 독을 풀었다. 이게 시신들을 강에다 던졌는데 거기서 당연히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죠. 자, 뿐만 아니라 세베로스, 막시무스, 데키우스, 발레리안, 그리고 마지막에 디오클레티안까지. 특별히 이 디오클레티안 마지막 10번째 이 황제는 역사로 치면 303년에서 311년입니다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핍박이 극에 달할 때에는 하나님이 새벽을 준비하시고 313년 콘스탄틴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 많은 그리고 긴 극한의 시련들을 이겨낸 정도가 아니라 부흥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 일반 역사가들과 교회 사가들의 자료를 총정리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절 가보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실하게 유대인들이 되고 싶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하면 유대인들,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로마 사람들이 또 오리지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 시작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6장 뒤에를 보면 신실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가서 섬깁니다. 우리가 맨 앞에 본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았던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신실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 많이 수고한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이, 그들이 이끌어갔던 게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동명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작도 정말 시작부터 아름다운 이 교회에, 자, 이제 어떻게 그 모든 환란을 이겨내고 세계 교회의 본이 되었고 향후에 1000년 동안 기독교회를 이끄는 어머니 교회의 역할을 해갔는가? 자, 이 로마 교회의 특징 첫 번째가, 로마 교회는요, 신분, 계급,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로 받아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로마 교회는 귀족도, 왕족도, 평민도, 아니 심지어 노예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똑같은 형제로 자매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 못 받던 노예가 교회에 오면은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형제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너무 행복해서 교회로 몰려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귀족들이 진짜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주인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다해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유대교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존귀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고,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38절 이하에 가면 허다한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빈부, 신분 차이도 없지만 인종 차이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 교회는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귀족이, 왕족이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서로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고 정말 로마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 말씀 가르쳐준 그대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올 것을 믿으면서 그들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언제 그들이 끌려가 순교당할지 모르지만, 죽임당할지 모르지만 예배가 마치면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게 그들의 진짜 신앙이었습니다. 더 핵심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들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 아닙니다. 모든 기록을 총정리해 보면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섬겼던 기록은 정확하게 말하면 62년에서 67년까지. 혹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로마에 갈 수도 있었겠다 해도 60년이에요. 성경의 기록들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연대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5년 혹은 7년밖에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지금도 바티칸 수천 년을 두고 베드로를 높이는 건 베드로가 수제자 여사가 아니라 원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원했어요. 그 로마의 귀족들이, 그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목숨을 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 알기를.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찾아와서 시련 많이 겪고 혼란 많이 겪은 분인데, 그분이 와서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예수님의 처음 자신을 부를 때부터의 그 모습,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병 고쳐주신 그 얘기들을 베드로가 생생하게 증언을 하니까 로마 교회가 예수님 너무 알고 싶고 사랑했던, 배우고 싶은 로마 교회가 결국 이 베드로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더 알기를 원해서 5년 혹은 7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를 배워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변함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진짜 성도예요. 그것이 진짜 천국 백성이에요. 왜요? 예수가 성경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로마 교회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했고, 그 베드로가 거꾸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그때 예수님처럼 귀히 여겨줬던 것입니다. 물론 잠깐 들렸던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어떻게 로마 교회를 닮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자들은요, 본질은 놔두고 자꾸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움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본질은 예수입니다. 성경의 주인 예수, 은혜의 주인 예수, 믿음의 대상 예수. 예수님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 더 닮아가고 싶어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로마 교회의 위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인간 태아는 생명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의학 잡지에 보면요, 몸속에 있는 장기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이 교도는 더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노예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존중해주고 사람 대접해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병이 로마에 2번이나 돕니다.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에 이교도들은 역병 걸린 자들을 멀리 버림으로 마치 죽음에서 피하고 불행에서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할 수 있는 한 산으로 어디로 도망가라고 자꾸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회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그들을 돕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2번의 역병이 지나가는 동안에 기독교회가 했던 일들, 물론 키프리아누스를 포함해서 유명한 신실한 지도자들이 굳게 서서 이 역병이 인류의 재앙인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들은 최대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 공동체였습니다. 왜 똑같이 역병이 도는데 유대인 공동체는 저렇게 희생자가 적은가? 유대인 공동체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철저하게 그들은 정결의식을 따랐던 겁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음식을 항상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역병이 돌 때는 물을 끓여서 마십니다. 그리고 환자를 대할 때도 그들은 검은 옷을 하나 더 입고 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 옷을 밖에다 벗고 들어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를 돌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돌본 것입니다. 이게 참 잘한 일이지만 자기들만 위해서 하다 보니까 로마가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강에다가 독을 뿌렸다, 하여튼 별별 일들을 해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을 본받아야 된다. 아니,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씻고 그리고 조심하고 음식 끓여 먹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교도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환자를 버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녀도 병들면 길에다 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다 데려다가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가 위대했던 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족들이 황실의 이 황족들이 그리스도인들 부자들이 앞장서서 자기의 재물들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교회다가.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나서서 하니까 귀족들이 나서서 먼저 하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먹을 것도 사고 다 집도 마련하고 해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부자들이 내놓은 그것 가지고 봉사하면서 자기들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래서 죽으라고 내버려둔 환자이지만 교회가 그들을 데려다가 공공의 장소를 만들어서, 그게 최초의 병원 같은 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정성껏 돌봐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를 섬기다가 죽는 것은 순교라고 가르쳤고 그들은 그걸 기꺼이 감내했고, 자기도 병든 환자이지만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기독교회가, 로마 교회가
두 번의 역병 기간 동안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역사의 기록에 가면요, 역병이 시작되기 전 기독교인 수가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역병이 끝난 후에 기독교인의 수가 600만 명이 됐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위해서 살았지만 교회는 벽을 넘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데려다가 치료했고, 심지어 버려진 시체들을 밤중에 몰래 가서 정중히 장례 치러줬고, 심지어 자기들을 박해하던 사람들까지도 섬겨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 끝났을 때는 자그마치 기독교회가 150배가 성장해 있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가 위대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성적으로 깨끗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로마는 피 터지는 검투,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이게 생명 존중은 뭐 아예 없지요. 마찬가지로 로마는 황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족의 파티, 평민의 파티조차도 전부 다 성적 유희로 가득 찼습니다. 별별 짓들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도 마음도 가정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다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신과 그리고 영혼의 삶이 깨끗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건 로마 교회, 오늘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제는 교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어디 있어요? 함께 더 낮아져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형님, 형제, 자매로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교회처럼 오직 예수,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변두리껏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복음서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다고 그냥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리고를 성경 보니까 들어갈 때, 또 어떤 성경은 나갈 때에 이게 틀렸지 않습니까? 틀리긴 뭐가 틀려요? 여리고가 둘인데 옛 여리고 새 여리고. 가보면 다 해결되는데 천국 가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 우리가 정말 작은 영혼, 작은 생명 더 사랑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버리십니다. 성령이 떠나면 부패한 인간의 것만 남습니다. 전년번보다 더 악한 것이 우리의 영혼에 침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게 진짜 성도다. 우리 동명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로마 교회를 닮기를 원합니다. 빈부귀천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더 귀히 여기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마찬가지고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 정말 오늘도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연약한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큰 시련을 이겨냈던 로마 교회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많이 알아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깨끗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